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오해할 때, 그 실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근성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접근해서 가까이 보니까 의외로 그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고 너무 아는 것도 많고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상적인 인식은 그렇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 이렇다 저렇다 말해놓고 보니까 실상은 아닐 때, 그럴 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다음날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온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숙제를 해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숙제를 해온 아이들은 선생님이 잘했다 칭찬할 거고, 숙제를 하지 않고 해오지 않은 그런 학생은 선생님이 뭐 하겠습니까? 야단을 치겠죠. 그래 심각합니까? 나중에 조금 이따 심각할 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 본문을 두 곳, 세 곳 이렇게 정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좀 심각할 때는 조금 이따가 심각하시고요. 이거는 심각 안 해도 돼요. 숙제를 해오면 선생님이 잘했다 머리 쓰다만 줄 거고, 안 해오면 선생님이 야단 치는 거 맞죠?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결과만 놓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했느냐 실천했느냐, 말한 대로 따르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게 되어지죠.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학생이 해왔으면 행동했죠. 행동했으면 칭찬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숙제를 냈는데 학생들이 해오지를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동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이 야단 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약점입니까? 우리는 결과 중심의 일들을 하게 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약점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점일까요? 숙제를 해왔으니까 선생님이 쓰다마주고 칭찬했어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숙제를 해온 그 아이의 숙제는 지가 하지 않고, 미안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그 엄마가 했어요. 엄마가. 일단은 숙제를 해온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칭찬하고 머리를 쓰다 맞춘 겁니다. 근데 숙제를 해오지 아니한 학생, 야단을 쳤어요. 선생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예요. 엄마가 없어요. 할머니하고 지내는데 할머니가 몸살이 걸렸어요. 밤새도록 끙끙 앓는 할머니, 약 한 봉다리 지어올 돈도 없고 병원 찾아갈 형편도 안 되고, 밤새도록 이 아이는 끙끙 앓는 할머니 그 물수건 해서 머리 위에 얹어주고 군불이라도 떼어서 방 따시게 해서 할머니 좀 도와주려고 밤새도록 그 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를 못했어요? 숙제를 못했어요. 숙제를 못하고 학교 간 거예요. 선생님은 행동의 결과만 봤죠. 그렇죠? 해왔느냐 해오지 않았느냐. 해왔으면 칭찬, 해오지 않았으면 야단. 내막을 알고 보니까 해온 녀석은 지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엄마가 했어요. 안 해온 녀석이 야단 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숙제를 할 수 있는 형편 안 해. 형편이 됐어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은 어떠해 맞았을 것 같아요. 해온 놈을 야단 쳤어야죠.
해오지 아니하는 그 아이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장하다고 오히려 어루만주고 용기 잃지 말고 힘내라고 손을 잡아주어서 위로를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 약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겉으로 결과만 아주 그럴싸하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면 그 과정과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지를 않아요. 결과만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거죠. 얼마 전에 베이징에선가 장애인 올림픽 대회가 열렸다 그래요. 저는 그 화면을 미처 구하지를 못했고 또 한번 구해보라고 부탁도 하지를 않았는데 나중에라도 우리 그 화면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휠체어를 타고 막 달리는 거예요. 무슨 1000m인지 무슨 마라톤인지 모르겠는데 막 달려나가는데 그런데 앞서가던 선두주자가 갑자기 다운돼서 넘어졌어요. 휠체어가 넘어지게 되니까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혼자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경기 중이니까 막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사이에 두 번째 달리던 장애인 선수가 앞서 지나가다가 이러면 자기가 1등 하는 거죠. 우승하는 거죠. 앞서 지나가다가 다시 멈추더니 다시 방향을 틀더니 쓰러져 있는 그 선수 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선수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혼자 임무로 안 된다는 거죠. 3등 주자, 4등 주자, 5등 주자 줄줄이 들어오면서 누구도 앞으로 가지 않고 그 넘어진 쓰러진 장애인 선수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우승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심판은 할 수 없이 기권 처리를 다 해버렸어요. 기권 처리 해버렸어요. 그 경기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 하나 없었지만 은메달 받은 사람도 하나 없었지만 동메달 받은 사람도 없었지만 그 경기를 중계했던 그 중계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경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나빴어요. 결과는 다 규칙 위반이에요. 선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 규칙 위반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아름다웠어요? 아름답지 않았어요? 아름답다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약점이죠. 드러나는 현실만 중요시하고 그리고 드러나지 못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약점. 자, 결과만 놓고 판단하게 되면 뭐를 강조한다 그랬죠? 아까 행동했느냐 실천했느냐 그것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뭐냐 이거예요. 행동했느냐 실천했느냐 그걸 강조하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에 있는가 하니까 마음은 헤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행동의 결과, 실천의 결과만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까 숙제 못한 아이 결과가 나빴죠? 야단 맞았죠? 그래서 근데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눈물이 나잖아요. 장애인 선수들의 그 경기에서 보니까 선수들이 뛰지는 않고 말이죠. 중간에 전부 다 멈춰서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거는 경기 규칙에 맞지 않아서 그건 다 실격 처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결과는 나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승이라면 기를 쓰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기고 봐야 된다라고 다들 그렇게 여기는데 한번 이기면 몇 억씩 상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판국인데 그 모든 것을 쳐버리고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려지지 못한다는 게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동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죠. 행동만 잘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올 수 있는가 하니까 위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가 나올 수 있다? 위선. 위선이라는 게 뭐죠? 속은 묻어놓고 뭐만 좋게 보인다는 거죠? 겉만 좋게 보이도록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약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 중심이 되거나 실천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양성시킬 수 있는 거 하니까 위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행동만 실천한 그런 요소들만 보고 그것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강조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거지 중례하는 거예요. 겉으로 착한 체하고 겉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처럼 행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고요. 그리고 그 행동을 강조가 실천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유혹에 빠지고 싶은 거 하니까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뭐에 사로잡히게 된다?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뭐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를 뭐 하고 싶어 하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자기를 뭐 하고 싶어 하는 드러내고 싶어 하는 뭘 받게 된다?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경험들이 없어요? 야, 내가 한번 말하면 말이야. 막 놀라운 일이 팍팍 일어나고 내가 영어를 요창에 해가지고는 그냥 내노라 하는 막 사람들이 막 내 영어를 듣고 막 확 웃기도 하고 막 감동하고 까무라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 뭐가 되고 싶어 하는 유혹,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대답을 빨리 해요? 생기죠. 여러분들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밑으로 팍 떼내려는데 밑으로 떼내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탁 받아가 사퍼 낙하산 탄 것처럼 그렇게 야유히 내리게 되면 병령이 있는 사람들이 와 병령계 목사님 막 익하고 까무러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유혹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게 되면 결과만 중요시 여길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맘씨 착한 흥부 뭐 다리 고쳐주고 제비 다리 고쳐주고 박씨 하나 얻었다는 거죠. 치료비가 굉장해요. 치료비 뭘로 받았어요? 박씨로 받았어요. 박씨. 그걸 심었더니 주렁주렁 열렸대요. 막 그냥 박이 막 주렁주렁 열렸죠. 설긍설긍 톱질하셔 해서 톱질하니까 그 속에 뭐가 나왔어요? 박씨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보화가 나왔군요. 저는 이때부터 금부치가 이때부터 나오지 않았나. 씨 같은 뭐가 나왔어요? 박씨 봤어요? 안 봤어요? 호박씨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아이고 좋은 사람들 아니네요. 이때는 촌놈 대답이 맞아요. 박씨는 호박씨보다 큽니다. 크고 잘 껍질이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박씨 까먹는 이야기는 나와도 박씨 까먹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건 왜 그래요? 박씨 까먹기는 쉽지 않아요. 호박씨는 까먹는 거예요. 쉽게 여러 손톱으로 짝짝 해가지고 보면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씨 그걸 얻었어요. 그 안에 박씨 같은 뭡니까 사실은 금부치가 나온 거죠. 그렇죠? 금이 막 쏟아져 나와. 그래서 뭐가 됐죠? 부자가 해서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문제는 누굽니까? 이 안 그래도 놀부 신부가 이거 보통이 아닌데 동생이 그런 복을 받았다 생각하니까 어째 네가 그런 복을 받아 물었겠죠? 제비가 떨어져서 부러진 다리를 내가 고쳐주었더니 이 제비가 강남 갔다 돌아오는 길에 박씨 하나 물고 왔더라. 내가 그걸 심어서 막 봤더니 박이 주렁주렁 열렸더라. 설긍설긍 톱질해 봤더니 금빛은 어디다 갔더라. 놀부가 속으로 그러냐? 아이고 동생 좋겠다. 그러냐? 그럼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나도 집에 가봐라.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잘 놀고 있는 제비 확 그냥 널짜가지고는 일부러 뭘 부러뜨려 버려요. 다리를 팍 부러뜨리잖아요. 이렇게 막 팍 부러지지는 않았겠죠. 장작 부러지는 못 부러질 거 아닙니까? 코놈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틀어크나 뭐 여치 이렇게 뭐 메리치 이렇게 딱 갈라놓듯이 딱 부러뜨려 놓고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겠지 아까 진기 갖다 발라주고 붕대를 붙여주고 이 제비가 말이죠. 이 고맙다 해야 될지 이 나쁜 놈 해야 될지 말이죠. 그래도 이 제비가 의리가 있어.
일단 자기를 치료해 줬으니까 치료비는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는 박씨를 하나 물어줬다 그랬죠. 주렁주렁 박이 열렸다 그랬죠. 설렁설렁 톱질해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는 영 관심이 없군요. 역시 모두 다 황금에만 관심이 있지. 안에 들은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있었어요?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도깨비가 나왔어요? 도깨비 막막이 나서 죽으라고 했나요? 그래서 놀보고 정신을 차렸겠군요. 좋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하여튼. 나는 빈견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결과를 봐요. 결과는 둘 다 같아요, 달라요? 결과. 아니, 박씨 갖다 준 이야기 말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죠. 흥보하고 놀보하고, 딱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제비다리 부러진 거, 싸매주고 고쳐준 거, 똑같은 행동이고, 또 결과도 똑같았죠. 맞아요. 그 점을 보면 둘 다 좋은 일을 했죠. 아니,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해서 일단은 여러분 결론을 다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하는데, 설교에 좀 도움이 돼요. 참. 좋은 일을 했잖아요. 일단 치료해 주었으니까. 알아 나도. 진짜. 치료해 준 그 자체는 바로 뭐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흥부가 한 좋은 일하고 놀보가 한 좋은 일, 치료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같은 성질의 좋은 일입니까? 아니죠. 흥부는 진짜 실수한 제비, 떨어진 제비, 그 제비를 고쳐준 거고, 놀보는 지가 불어놓고 고쳐준 거예요. 결과는 같을 수 있었지만 동기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바로 뭐죠? 결과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도 굉장한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고 놀라운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위선에 빠지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봐요. 자, 이 질문 자체가 괜찮은 질문, 나쁜 질문. 이것만 보면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물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 출세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취직에 대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주님께 질문을 했다. 이건 굉장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성질은 좋았지만 그 내용과 과정을 보게 되니까, 동기를 보게 되니까 진짜 이것이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시작이 뭐로 되었어요? 예수를 뭐하다 그랬어요? 시험하여. 누구를 시험한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동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동기가 나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해치고자 해서 질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을 해서 라고 하는 그 단서가 딱 붙어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의 문제는 어떤 것을 행하여야 되느냐, 행동해야 되느냐에 뭐를 두고 있습니까? 강조점을 두고 있죠. 아까 제가 행동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 실천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 이러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어떤 위험? 예? 방금 했는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위험. 두 번째는 위선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세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알겠나요?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문제는 뭔가를 해야 된다. 행함에 있죠. 그 행함이 보십시오. 어떤 동기에서 비롯된 행함인가를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봐요. 아까 다 펴놨죠? 펴놨습니까? 예, 그 밑으로 내려가서 29절을 봐요. 29절. 찾았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대답이 나왔나요? 옳게 보이려고 행함을 강조하거나 실천을 강조하게 되면 빠질 수 있는 세 번째 위험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자기를 뭐하게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이려고 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유혹,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율법 선생님이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너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구나. 너 지금 행함과 실천만을 강조하고 있구나. 넌 지금 위선적이고 있구나.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의 모든 것을 헤아리셨지만 우리 주님은 직선적으로 말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읽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는 질문을 했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졌으며 기록된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무엇으로 읽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율법 선생이다 보니까 아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뭐하라 하였나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대답 베리 굿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야, 잘했다. 너 대답 잘했다. 에? 너 지금 다 알고 있구나. 너 깨뚫어 보고 있구나. 그래, 잘했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말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뭐라 그랬나요? 행하라 그랬어요. 행한다라는 거는 행동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는 실천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행동주의자였는가? 실천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와 같은 분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자가 다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어허? 행하라? 그거라면 나 자신 있지 않냐? 에? 나 이제까지 그거 중심으로 살아왔어. 우리 주님의 대답이 다른 건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잘 됐다. 예수는 믿음만 강조하는 줄 알았더니 행하라 그랬네. 잘 됐다. 그건 딱 유혹이 오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딱 하는 유혹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합니까? 딱 질문이 나오죠. 29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딱 질문했어요. 자기를 뭐하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뭐에 일에서는 자신 있어서 뭐하는 일에는 자신 있어서 행하는 일에는 뭐해서 자신 있어가지고 딱 질문한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나 하나님은 사랑했다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 있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 있냐? 딱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한 유대 사람이 뭘 만났다? 강도 만났다.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데 그 곁으로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갔어요? 레인이 지나갔다. 또 누가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런데 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보고 피하여 갔다. 도와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 둘 다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를 않았다. 다시 말하면 뭐가 없었다? 실천과 행함이 없었다. 그런데 그 곁을 누가 지나갔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어머나 강도 맞는 사람. 아이고 너무 안 됐다. 막 그 강도 맞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다시 한번 어떤 마음? 불쌍히 여겨. 낮에 다시 한번 살펴봐. 두 번째 요소가 뭐였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봐라 그랬죠? 제사장의 마음 그거 있었나요? 있었나요? 율법 선생님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그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텅 빈 깡통이었어요. 텅 빈 깡통. 그런데 그 긍휼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방 사람. 그 이방 사람 가슴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성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려서 그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약 기름을 가지고 그 환처에 붓고 이대로 놔두면은 여우밥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고 그때는 병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관에서는 주막 같은 데서는 치료약도 팔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치료받게 해주고 그리고 치료비까지 더 주고 듬뿍 주고 이것만 되겠다 싶으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뭐하게 주겠다? 주겠다. 여관 주인이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고쳐주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질문해요. 자, 이 사람들 중에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 그 유대인. 그 유대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율법 선생님이 참 기가 차잖아요. 자기와 같은 유대인, 제사장, 율법학자 이런 사람 같았으면 딱 유대인입니다. 딱 이렇게 말할 건데 그 사람은 자기가 봐도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이름 말해야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요 사람 똑똑하죠? IQ가 아마 170 될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도 못할는지 몰라요. 대답 정확하게 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딱 그렇게 대답하니까 우리 주님 속으로 웃으셨겠죠. 네 대답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뭐 했습니까? 너도 가서 그도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한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또 봐요. 우리 주님이 아까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가 어떻게 읽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읽습니다라고 대답했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번에도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이 율법 선생님이 대답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처음에도 뭐? 행동. 두 번째도 뭐? 행동. 우리 주님도 행동주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도 행동을 강조하고 행동을 중요시키는 그런 분이시네요. 그죠? 아니다 그러면 뭔 근거에서 안 해요?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두 번이나. 우리 주님도 뭘 강조하시죠? 믿음도 강조하시지만 뭐도 강조하시고 있어요? 행위도 행동도 실천도 뭐 하고 있습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자, 여기 중요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행동주의자냐 실천만을 강조하는 분이시냐. 그 행동주의자들을 문제는 결과만 본다 그랬죠. 결과만 보니까 속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위선자를 양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욕이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행동만을 강조한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에서 하라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라만 보면 행동주의자예요. 하라만 보면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식이에요. 결과 중심이니까. 그런데 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뭡니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와 같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단서가 붙어 있는데 그 단서의 내용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 자비가 뭐예요? 자비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진짜 너무 솔직해가지고 헬라 말로는 뭐 내가 실수로 아가페 하잖아요. 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아가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가페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만 보면 안 되죠? 앞에 뭐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뭐죠?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뭐로 행동하라?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라는 거예요. 앞에 율법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읽냐? 대답했을 때 너도 가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되지. 또 그런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저를 봐요. 자, 여기에서 가라라고 하는, 가서 하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가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자, 아까 제사장들 지나갔다 그랬죠. 레위인들 지나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나쁜 일을 했겠어요? 좋은 일을 했겠어요? 빨리 대답해요. 제사장과 율법 선생님들이 나쁜 일을 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며 살았을 것 같아? 좋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율법학자, 제사장 그러면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존경받냐? 저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들 사람됨에 있어서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놀보가 제비다리 고쳐주는 모습을 보면 흥부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런데 제비다리 고쳐주는 놀보를 보면 좋은 사람인데 그가 행하는 고쳐주는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인데 그런데 놀보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강도 맞는 사람 봤을 때는 싹 눈치 보고 옆에 도둑놈이 있나 없나, 멧돼지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그것 살피고 간 줄 알아요? 아니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그 강도 많은 사람 봤을 때 우리가 옆에 성지순례 가다가 차를 멈추고 또 보고 있었다 그러면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고 지나갔겠어요? 아니지. 다 해서 그도 들보고 오 주여 하고 막 그 사람 내려서 아까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다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딱 들어오고 쳐다보고 있으면 더 열심히 막 해줬을 거예요. 안 보니까 안 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사람이 된 사람, 안 된 사람, 안 된 사람이지. 누가 봐주면 잘해요. 누가 안 봐주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본 사람들은 다 좋은 일 많이 한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사람 안 볼 때는 싹 피해가 버리는 사람. 그들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평가하기 어렵나요?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도 남이 볼 때에는 좋은 일 할 수 있다, 없다? 좋은 일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행동의 면에서는 이들처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너희들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 진정한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행동의 영성만을 강조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행동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됨의 영성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무슨 영성? 됨의 영성.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선한 사람이 되라는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타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뭔 줄 알아요? 됨이에요, 됨. 사람 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됨. 이 됨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 됨의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체험의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영성을 가지라? 체험의 영성을 가지라. 내가 되기 위해서 사람 됨, 그 됨됨이가 중요한데 그 됨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채워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심성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주님의 심성을 내 가슴 속에 채워야 돼요. 체험의 영성이 이루어져야 나는 됨의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꾸리하면서도 내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면 착한 일 할까요? 안 할까요? 착한 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나는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어.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좀 알려주고 싶어. 그런데 때마침 내 옆에 거지가 지나가고 있네. 거지가 지나가는데 그 거지가 나더러 돈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지혜갑을 펑 넣더니 아이고 아이고 거지 아저씨 이리 오세요. 아이고 이 추우신데 어떻게 지내시오? 하면서 이제 내가 돈 10,000원짜리를 툭툭 50,000원짜리를 몇 개 툭툭 세가지고는 그 거지 손에 딱 쥐어줍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병영교 목사 정말 좋더라. 사랑 많더라. 그 소리 듣고 싶은 욕심에서 내가 그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서 그 일을 했겠어요? 아니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행동하는 그런 자가 되기 전에 네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 되라?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으로 지금의 사랑으로 나타나 보이는 사랑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네가 되기보다 먼저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영성이 중요하죠? 됨이의 영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되었다면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는 불쌍한 거지를 보았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니까. 아멘? 사랑의 사람이 아니면서도 유명해지고 싶고 하고 막 알려지고 싶어 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만 있어. 그런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베풀어. 보는 사람 없으면 베풀까요? 안 베풀지. 나는 알아주는 게 목적인데, 남에게 잘 보이는 게 목적인데. 우리 주님이 오늘 뭘 강조하시는 거 아시죠?
이 젊은이를 향해서 너는 먼저 네가 자신 있게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유까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답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너도 뭐 하라? 이유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누가 본다고 한 겁니까? 누가 본다고 그 강도 많은 사람 도와준 겁니까? 아니죠. 대답 빨리 해요. 누가 본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긍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긍휼의 사람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알겠나요? 그럼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뭐합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행동의 영성은 쏙 빈 깡통 속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위선 속에 나오는 행동의 영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영성은 됨의 영성에서 비롯돼야 된다. 무슨 영성에서? 됨의 영성에서.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손대지 않아. 쓸데없어요. 그건 껍데기예요. 빈 깡통이에요. 끝만 화려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들 양성하는 수용소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간에 내 됨됨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긍휼의 심성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내 사람 자체가 사랑이 되어져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간에,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간에 우리는 그 됨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행동의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게 뭐다? 됨이다. 다시 한번,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됨이다. 됨됨이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도 가서 그 사람처럼 됨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랑의 영성을 지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지닌, 그런 영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세 가지 영성. 첫 번째는 무슨 영성? 행동의 영성. 두 번째는 됨의 영성. 됨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늘 주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됨을 위해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나와주는 건 좋지만 이왕 나왔더라면 하나라도 더 채우고 더 가지고 더 쌓고 가는 그런 영성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행동의 영성은 됨의 영성으로 비롯되어야 된다. 됨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채우면 이제 다 되는가? 자, 체험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데 여러분 입으로만 도왔나요? 아니죠. 행동으로 도왔어요. 몸으로 가서 일으켜주고 싸매주고 했겠죠. 그거로만 했나요? 몸으로만 때웠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나요? 자기 기름을 부어주었죠. 나귀에 태웠죠.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를 주었죠. 여관, 오늘날 저 여관, 호텔, 모텔, 여인숙 이런 것 아닙니다. 그때는 병원이 따로 있었다 없었다. 주말에 나그네들이 오고 가는 길이다 보니까 병원은 따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비약 같은 약들은 그 여관에 비치가 되어져 있죠. 알겠어요?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 여관 하게 되면 상비약도 있고 구급약도 있고 치료약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관 주인이 환자를 치료해주고 한 것이죠. 됐나요? 자, 부탁했죠? 부탁하고 그냥 간단히 치료비도 안 주고? 아니죠. 충분한 치료비를 주었죠?
이만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러나 혹시 더 들 수도 있을까 싶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올 때 내가 더 치료비가 더 들었으면 제가 갚으리이다 말까지 했죠. 자, 여기에서 봐요. 마음으로만, 행동으로만, 말로만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를 축냈어요. 맞나요? 기름병을 축냈고 자기의 그 여행 경비를 축냈죠.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축냈어요. 손해 봤어요. 손해.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비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성? 비움의 영성. 비움의 영성. 우리가 부지런히 채워야 돼요. 댐이 되어야 돼요. 댐댐이가 괜찮아야 돼요. 댐댐이가 털려먹으면 이건 백날 해도 안 돼요. 아까 놀보 같은 사람 된다니까요. 댐댐이가 안 좋거든요. 율법학자와 제사장들 그룹이 댐이 됐어야 되는데 먼저 행동보다 댐이 됐어야 되는데 댐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저도 건강에 와서 많이 깨닫는 바가 있어요. 수술받고 딱 나왔을 때 그때 새롭게 나는 다시 산 사람이다 이렇게 살리라 생각을 했었지만 근데 그 생각이 온데간데 없었고 건강에 와서 내가 그때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디 갔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성지순례가 갑자기 5월달 계획했다가 2월달로 땡겨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지팀들에게 교육시키면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가?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만들어 봐라. 숙제를 해서 기도 제목.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에 성지순례 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요. 저는요. 라고 하는 질문을 줬어요. 저는요. 저는 이번 성지순례에 어떤 자세로 가겠습니다. 뭘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라는 숙제를 내주었어요. 나는 그 숙제를 성지에 가서 평가해 가질 때 그 숙제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우리 리더로 뽑힌 장한욱 집사님이 이 시간에 막 다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도록 떠고 하니까 막 그걸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욕하고 하는데 수준 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 됐다. 이 정도 하게 되면 이번 성지순례가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제가 그런 숙제를 내놓고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는요. 이번 성지순례 임하는 저의 자세는요. 이러이러한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을. 그게 오늘 저녁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3대 영성을 지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번 성지순례가 저한테는 그런 기회, 그런 여정, 그런 성지순례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어요. 무슨 영성이죠? 행동의 영성.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됨의 영성. 먼저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말씀 안에 감추어지는 보고를 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어지기를 소원한다면 꼭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갔다 오면 우리 목사님 달라졌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다르고 내려올 때 달랐듯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됨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됨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비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도 중요하다? 비움도 중요하다.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 기름병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자기 주머니를 비우기 시작했어요. 신약이 아까 요한복음에 봤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마르다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라 말할 수 있겠나요? 오늘도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는 제 일을 하고 마르다의 영성은 뭐죠? 행동하는 영성이에요. 행동하는 영성. 이 여자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마르다는 행동의 영성이에요. 행동의 영성. 막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행동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필요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여성? 마리아는 어떤 여성? 존재의 영성이죠, 그죠? 일단은 아이고 예수님 꼬라지가 이게, 에? 진짜 여러분 일해 보면 알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내가 그냥 가장 쉬운 거 치사부 이야기 할까요? 치사하게 제가 치사부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은 유머가 안 통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유머 감각이 좋아요. 웃을 일도 아닌데 무조건 웃어주고 봐요. 우리는 한참 생각하고 저게 웃을 일인가 아닌가 폼 잡고 있다가 집에 가서 웃는다니까요. 아니 어디 가서 웃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좀 웃으라고 하는 건데 왜 집에 가서 웃고 앉아서요. 치사부 이야기 합시다. 치사부. 고생 많이 해요. 네? 고생. 그냥 음식만 그릇에 담는 게 아니잖아요. 맛을 내야 되잖아요. 맛 내기 위해서 신경권도 세우고 메뉴 짠도 신경. 이거 뭐 조금 늦게 되면 또 타버리고 뭐 눌어버리고 안 되니까 그것도 타이밍 맞춘다고 또 신경 써야 되고 뭐 담는 건 이런 기본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떡 하는데 손꽃도 하나 안 올리고 그것도 우리 같은 여주인데 애가 지는 나와가지고 밥 어디 있어? 숟가락 어디 있어? 숟가락? 국은 어디 있는 거야? 국. 아이고 이걸 국이라고 끓였어. 이렇게 나오면 죽으라고 부엌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분통 터지나요? 안 터지나요? 안 터진다 그래야지. 왜 터진다 그래요? 속으로 좀 뒤틀리죠? 아니요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약간 쏙 따르고 그스 따를 수도 있어. 뒤틀리긴 사실이잖아. 진짜 여간한 믿음 아니면 대단한 영성 아니면 진짜 뒤틀려요. 저 같아도 뒤틀릴 것 같아. 야, 네 손이 없냐? 딱. 네가 뭐 목사냐? 네가 장녀냐? 네가 우리 같은 여주인데 아니냐? 응? 니네 뭐 소고기 구멍 태어났고 나는 미역국 구멍 태어났냐? 막 이렇게. 별의별 거 다 끄집어 나오는 거 이제 조상 족법까지 올라가요. 나중에 따지고 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뒤틀리죠? 마르다 마리아 충분히 이해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르다는 좀 더 나은 것, 좀 더 맛있게,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르다는 마음부터 바빠 이제. 몸도 바쁘면 마음 바쁜 게 이게 더 미치잖아요. 마음 바쁘면 손이 두 개가 한스럽잖아요. 맞죠? 손이 10대가가 돼가지고 막 바바바바바바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이 두 개인 게 이게 마음은 급한데 손이. 마음은 급한데 발이 빨리 안 놀아지면 미치잖아요. 꿈꿀 때 뒤가 미친 개가 따라올 때 도망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이 스피커도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속 타야 안 드나요? 맞죠? 그래서 막 달리는데 아이고 걔가 더 빠르네. 와서 캉불럭하면 하고 깨보면 뭐예요 그게? 꿈. 그래서 일장추목이라는 거 아닙니까? 꿈이죠 꿈. 마음이 바쁜데 행동은 따라주질 않아. 할 일은 많은데 내 능력이 미치지를 못해. 그러면 마리아가 나와서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마리아 꼬라지가 또 어때요? 얄밉잖아. 저 꼬라지 저거 봐.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앉아가지고 네. 아이고 그냥 인상이라도 쓰고 앉았으면 좀 괜찮았겠네. 거기서 네. 아이고 저 꼴 좀 봐. 나는 바빠 죽겠는데.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가시나 미안합니다. 저 동생 저거 좀 해달라고 야단 좀 쳐달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떡 자기 편도 좀 들어주면 좋잖아. 그런데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느니라. 누구 손 들어주는 겁니까 또? 아이고 나 신경 들어서 뭔데 나 예수님 되지 말라고 그랬지 뭐 내 처먹으려고 그랬나? 뭐 내 잘 먹고 그랬나? 주님만 잘하고 싶은데 왜 주님이 내 손 안 들어줘? 막 분통 터지지 진짜. 여러분들 닮았잖아요. 그렇죠? 자 마리아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존재의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먼저 내가 있어야 할 것과 먼저 내가 존재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리아를 놓고
이 존재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자리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라고 싶은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마르다도 행동의 영성의 사람이고 마리아도 행동의 영성의 사람으로 뭐하고 있더라? 발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르다도 제1을 보고 행동의 영성이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죠. 존재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이죠. 그런데 이 행동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향유병을 가지고 와서 부었죠. 자기 향유병은 여성으로서 지니는 소중한 물건이에요. 자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채우는 데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채움의 영성에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성을 내가 배우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가지는 마음 씀씀이를 그가 자기 마음에 채워드리는 거예요. 존재의 영성이에요. 댐댐이의 영성이단 말이죠. 댐의 영성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댐의 영성의 여인이 어떤 여인으로 나와요? 행동의 여인으로 나오죠. 그런데 행동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비움이죠. 댐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무슨 영성으로 나아가게 된다? 비움의 영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성이 있을 때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지더라 한 것입니다. 이 사이가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의 영성에서 체험의 영성에서 비움의 영성으로 나아갈 때라야만이 이 사회는 하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대 영성 말씀드렸어요. 오늘 어떤 영성? 행동의 영성. 두 번째는 댐댐의 영성. 그 댐댐의 영성은 곧 뭐다? 체험의 영성이다. 세 번째는 무슨 영성? 비움의 영성. 이 영성을 지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